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위해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옥토에 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인데 도로가에서 이제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직장을 갖고 싶었는데 원하는 직장을 가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인지 길을 가다가 즐겁게 춤을 추는, 그리고 그 춤추는 것이 직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더군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을 때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기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황홀한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들림받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그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황홀함, 그 기쁨,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잊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던 그 고난이 나에게 이러한 유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처녀는 처녀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긴 하는데 등만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만 갖춘 것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형식도 형식이지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예배 참여하고 형식을 갖추기는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접붙인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형식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껍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알곡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생수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그 곁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고 장차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정행에 놓을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14만 4천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는, 지구상에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천상에서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까지라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짓게 하고 범죄케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내가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4만 4천 안에 우리들의 이웃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가정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14만 4천 명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새 노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노래죠. 신령한 노래가 그곳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거기 보면 장로들을 향해서 그 장로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순교자들을 이야기하지 않겠나? 사도들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상에서 찬양했던 사람이 천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상에서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 가서 찬양하겠다 한다 해도 그 찬양이 되겠습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천상의 14만 4천 명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치 않았던 사람이 천상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 믿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후의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주님과 접붙인 바 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 이마에는 14만 4천 명에는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마에는 666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그 이마에는 666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시민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멀어지는 순간에,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에 내 이마에는 666이 새겨질 것입니다.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런데 거기에 우레소리와도 같았다. 검은 곳 타는 소리와도 같았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고 검은 곳 타는 소리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영감 있는 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을 터인데,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같이 어미하고
장엄한 소리였고 그러면서도 검은 고를 타는 듯이 하모니를 갖추어 아름답기까지 한 찬양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성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찬양을, 영성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영성 있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령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그들이 아무리 좋은 노래를 아름답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 노래소리와 함께 어둠의 영이 떠나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가 하프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느냐, 세상적인 배워서 부르는 거냐. 영적인 노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한 영적인 영성 있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신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리의 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찬양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양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만 4천 명은 영적으로 순결을 지킨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부도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14만 4천 명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때 14만 4천 명은 다 그럼 남자겠네요? 여자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구원은 남자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여자들을 위해서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를,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음녀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료 바벨론과 야합하지 않은 영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포함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61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단 말이죠. 따를 때 보니까 참 은혜로웠어요. 좋았어요. 왜? 예수님에게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오병이어에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 따른 것은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따르다가 다 도망쳐버렸어요. 왜?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최고의 통치자를 가지고 통치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에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시겠다니,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거기까지는 내가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일이 아니다. 다 도망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오리다. 그런데 내가 할 일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내 사업도 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가정생활도 하면서 따르겠습니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조건을 걸지는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통치자가 됐을 때 그래도 국무총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끝났다. 주님 따르는 것은 이제 내 몫이 아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거든요. 원치 아니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이 주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 지는 것도 따르겠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따르겠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따르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이 원하시면 십자가 지는 길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업도 포기해서라도 직장도 포기해서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가 세리직을 버리지 않습니까? 어부가 어부직을 버리지 않습니까? 가정도 버리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혹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생각에서 프레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을 숭배하라,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천황도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든지 무슨 사상이든지 그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면 아무리 자유주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 어떤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도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어요. 우리 이태식 목사님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총대로 간 일이 있는데 소망교회 총대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 총회에서
정장복 교수라고 있어요. 정장복 교수에게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있을지어다가 맞냐? 또 달리 이야기해야 되냐? 할 수도 있느냐? 그때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정장복 교수가 있을지어다가 성경적이다. 그런데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좀 거북스럽게 들리거든. 있을지니이다 해도 된다. 그런데 총회가 바꿨습니다. 성경을 저는 바꿨다고 생각해요. 왜? 장로들의 입김이 너무나 셌거든요.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가슴 아팠던 것은 총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자기는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총회가 있을지어다라고 결의를 해도 자기는 그렇게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총회장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당신은 총회장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야지. 아니, 교회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안 된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온갖 정치적인 거라든지 온갖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혼돈 속에 있어요. 그 혼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거짓말이 없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수 없었던 분, 흠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공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의 변화는 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볼 때 기뻐합니다. 직장, 그 여자분인데 직장을 얻었다는 소식 때문에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춤을 출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 경기에서 이길 때 뭐 일본하고 특히 다른 나라 보다는 일본하고 싸울 때 저도 말이죠. 일본하고는 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축구 경기에서 말이죠. 이길 때 얼마나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4강에 오를 때 그 열광하는 그 소리 여러분 지금도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낙인의 길의 한순간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직장일로, 사업일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그곳에서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세월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잠깐 지나가면 없어질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우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서 결단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